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슨 또 기도회를 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드립니다. 그거는 이상하게 찬양에는 근심, 염려, 걱정, 마음이 어두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힘이 없고 이렇다가도 찬양을 들으면 이 찬양이 와이프처럼, 앞이 그냥 비가 오고 뭔지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와이프가 꽉 잡고 하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찬양을 통해, 찬양의 와이퍼가 꽉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또 말씀을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아름다운 교회가 부흥이 된다 하는 그것은 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진 않은 숫자는 아니지만 성가대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이 정말 작은 교회, 지금 제가 다니보면 헌신예배도 인도하러 가고 이렇게 보면 정말 찬양은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오예배도 이렇게 이명규 지사님도 그렇고 우리 김현빈 지사님도 그렇고, 찬양, 나는 우리 그 목회자들 이렇게 수련회에 가서 찬양 인도하면은 찬양을 그렇게 좀 이렇게 힘있게 이렇게 잘하는데 교회 진짜 없다니까요. 우리 박수를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잘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갖다 놔도 수련회 같은 거 가든지 하면 우리 김현민 지사님이나 김영규 지사님 데리고 가서 한번 하고 싶어. 아니 이상하게 찬양도 리듬도 안 맞고 뭐가 이렇게 좀 가사가 이게 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 찬양이 가만 앉아 있어도 따라가게 돼. 이게 찬양의 힘인데, 참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찬양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특별히 1절에서 1절에서 16절까지는 모든 성경의 구원적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전체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기독교의 진수가 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 16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론이 조금 몇 주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나중에는 그냥 빨리빨리 진행해도 되는데 요 1장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노란자 중에 노란자라는 그런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복음은 12절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참 힘있는 말씀이고 기독교의 모든 종교를 다 발 아래 누르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기독교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좀 희미하네. 복음이 이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서 내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내가 들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들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은 예수 믿으세요. 저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쾌하고 간단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신앙을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을 짚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 요 요한복음 1장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단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복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기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3단 논법으로 너무도 간단한데 너무도 명료한데 어마어마한 진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그 영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이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엄청난 진리를 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래 공부도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무한한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사실은요.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아는 거지, 이 진리는 사람의 공부로 지식으로 뭐 박사학위를 뱉겠다고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무한한 영원한 세계 속에 있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에게 떠올려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람을 짓는데 하나님이 한다면 단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논해가지고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는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라는 속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벌써 영원전에 계셨고 그 영원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시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거 있는데 이게 다른 종교하고 합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하지만 어떤 분은 그래요. 뭐 WEA, WCC 얘기하는데 이 목사들은 다 알아. 근데 이걸 지금 너무 교리를 귀중하게 여기질 않는 건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이 헌법이 만약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만약에 헌법의 조항이 바뀌어져 버리면 이 나라는 차츰차츰 사회주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헌법과 같은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런데 목사님들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 교회는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는 지도자예요. 이 한국 교회의 헌법이 기준이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참 정확하게 짚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일 무서운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내 새벽기도 이제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자, 가짜 휘발유가 있는데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원재료가 뭐예요? 진짜 휘발유야. 그렇죠? 맞잖아요. 얼마나요? 보통 한 90%는 넣어요. 한 10%만 다른 화학약품 섞어버리면 1년 되면 수십억도 되고 수백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휘발유를 약품을 섞으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가짜를 90%였고 진짜를 10%밖에 안 넣으면 시동도 안 걸리고 이러면 금방 들통나잖아. 근데 90%를 진짜 휘발유를 넣고 10%만 넣으니까 턱 걸면 시동 잘 걸려. 어떤 면은 화학제품을 넣으니까 더 빨리 연다. 그런데 몇 년 지나가면 어찌 됩니까? 엔진이 다 녹아내리고 그 엔진에 있는 그 열에 의해서 그 바킹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러죠. 삭아버린다고. 이 고무 바킹, 엔진을 덮고 있는 고무 바킹이 다 삭아버린다. 그러니까 엔진이 고장나니까 30년 탈 엔진도 자동차도 5년이면 고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휘발유가
진짜가 90%인데 90% 95%도 가짜가 조금 섞여 있는 것이 가짜 휘발유라고 잡혀가는 거야. 근데 잡혀간 사람 보면 너 지금 진짜 휘발유 팔았어. 왜? 나 95% 넣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휘발유는 진짜야 가짜야? 가짜야. 자동차를 망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피조물을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고.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기독교는요, 바알과 함께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줄, 무서운 죄악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기독교의 아집이고 기독교의 고집이 아니라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연결해서 쓴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독교는 혼합주의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또 원래 CC에서 전에 부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우리 기독교가 막 주도하는 거야. 설교도 우리가 하고 기도도 우리가 한 기독교의 천주교가 이제 천주교가 기도하고, 그래 노래는 또 다른 종교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교에 나서 참불가를 불러. 자,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우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찬양이 뜨거워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찬양이 뜨거운 교회에서 그 목사가 지금 정신이 어찌 됐는지 WEA를 찬성하고 나서 가지고 교단도 지금 곧 탈퇴한대. 그러니까 이 지금 얼마나 명예야. 종교 통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항의 목사가 된 거 종교 통합을 해서 거기에서 명예회장이라도 명예의 회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그냥 두 사람이 지금,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있어. 한 사람은 내가 만나면 뭐라 해? 너는, 내가 야하고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는 신사참배한 사람보다는 덜 악한 자라고 나는 바로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참 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하신다고 또 세례 요한도 목회자 중에서 그렇게 깨끗한 목회자가 어디 있어? 아주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목동 중에 목동 같은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그 메뚜기가 석청을 먹으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요 순수한 걸 좋아하는가 봐. 그 광야로 사람들이 몰려갔잖아. 그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나는 망하여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 왜? 그는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는 이유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 이분이 구주라는 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하나의 광야의 소리라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해요. 나는 광야의 소리입니다. 나는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이것만 잘 전하면 되지. 사람들이 암만 따라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도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와야 내가 어두움과 사망과 사탄이 물러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지.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죄인입니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는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 사역보다도 더 굉장한 말을 한 것처럼 헤롯에게 당신이 말이야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죄악이라고, 그것 때문에 순교당했잖아. 뭐가 잘렸잖아. 그런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는 완전히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런 오늘 본문에 그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모두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 사도들은 뭐 세례 요한이고 이단이고 뭐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 이만희 같은 그런 인간의 말을 들으니 이 요한복음 1장을 지금 해석을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중생한 영혼들은 하나님이 아버지,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안다. 내가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녀는 하나님을 압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이 깨어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믿어진다는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야. 이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중생시켜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알죠. 내가 죄인 됐을 때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라도 이제 중생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모르겠어?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사랑하겠어요?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잘 안 들으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계셔요.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자녀도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에 한국에 그 아침마다 일어나가면 한 달 동안인가 한두 달 동안 여러 달 동안에 그 눈물 바다를 국민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이 하나의 그 방송이 있었어요. 그게 뭐 이산가족 찾기. 근데 엄마는 자기 자녀를 낳았잖아. 엄마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딱 보면 맞다 우리 아들 맞다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어떻게 아는지 몇십 년 꼬마 때 보였는데 그 어릴 때에 잊어버렸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인가 알더라고. 근데 아들도 뭔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미 자기도 끌려. 엄마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 진짜 엄마가 맞는가 인정해놓고 찾더라고. 그러면 너야 뒤에 머리 뒤에 거기에 그 점이 있나? 네 어디에 다쳤는데 그 다리 밑에 뭐 상처가 있나 없나? 왜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엄마 막 그때부터 난리잖아.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그게 안다는 거야. 예? 이런 거 알잖아요. 내가 우리 손주를 데리고 우리 집에서 하루라도 더 있어 보려고 잘해주잖아. 지 원하는 데 다 해주잖아. 근데 요게 딱 저녁만 되면 저거 집이 간대. 하루만 지나면 더 엄마 보고 싶어 가야 된다. 왜?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엄마는 나를 낳은 엄마를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참 은혜가 우리에게 영국에 그 브리테니크라는 그 백과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한 지면에 나온 아주 유명한 인물이 유리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학자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이면서 그 과거에 고전에 그 연구했던 아주 탁월한 그런 교수이며 목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도 목사인데 목사의 가정에 자라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확신을 갖지 않으니까 공부하면서 바깥에서 부모를 떠나서 공부하면서 믿음을 사사사 상실하기 시작해갖고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와 그런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아버지 목사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녀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읽으러 가면 성경 그거 옛날 책 그거 뭐로 읽느냐고 요즘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안 읽는 거야. 자기는 그보다 더 심오한 고전 책들도 연구하는 사람인데 아버지 말이 안 들려지는 거야. 어떻게? 그래 기도하면서 근데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 서재에 오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언제나 거기 보면서 잠깐 이렇게 보고 가기도 하는
그 서재의 한 구석의 모퉁이에 책을 오기만 하면 거기 가가지고 책을 뽑는 그 자리에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다가 항상 성경책을 넣어놓고 이 성경책을 이 자녀가 보게 해달라고 다 기도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커가지고 자라가지고 이제 전문 교수도 되고 머리도 좋으니까 근데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똑같이 그 서재에 가서 거기서 딱 보는데 성경책을 딱 보면서 그냥 예사롭게 성경을 빼가지고 탁 폈는데 요한복음 1장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그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1장 딱 1절을 읽는데 이상한 큰 그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충격이 거기에 오면서 마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상한 마음이 자기에게 확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 1장을 얼른 다 읽었어. 1장 전체를 그냥 다 읽었는데 읽을수록 마음이 그냥 이상한 세계에서 자기를 끌어당기는데 와 이거 이러다 큰일 났겠다 싶어서 책을 덮고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갔는데 잠잘 때도 그 말씀이 쨍쨍 어떻게 이 말씀이 딱 보니까 자기가 책을 연구해도 이 하주의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하는데 이 간단한 3단계의 그 논법을 가지고 딱 말하는 이 말씀이 이게 그냥 귀에서 어느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이게 하나님이시라 하는 그 말씀이 딱 들어있는데 이게 밤낮으로 자기의 마음을 괴롭혀 막 못살게 자기를 밤에도 그냥 막 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야릇하게 이 말씀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가 또 목사니까 어릴 때도 받은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안 되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환희가 몰려오고 기쁨이 몰려오고 모든 근심염려 떠나가면서 이상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정말 평화롭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되어지고 참 유명한 신학자가 되어졌다. 그게 여러분들 간증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 믿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왜 신앙이 좋은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유정하게 했어요. 말씀 듣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들 말씀 듣기 좋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에게 앞날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떠나서 이름 살려고 하면 그건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술 친구 좋아하면 술꾼 되죠. 그러나 속은 거예요. 술집 주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술 잘 먹는 사람이지 뭐. 술 안 먹는 사람 내 같은 사람 좋아하겠어요? 술집 주인이 저 가시라고 그러겠지. 술 잘 먹는 사람은 좋아해요. 술꾼. 그런데 정말 좋아할까요? 술 잘 먹는 술고래 같은 그 청년이 하나 있는데 자기 사이를 삼겠어요? 술집 주인일수록 술 잘 먹는 놈은 절대 자기 사이로 안 삼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가증스러운 웃음이야, 여러분들. 가증스러운 웃음.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사람 망치는 웃음이지 그게 좋은 웃음이 아니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리고 이게 또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말 가지고 장난치면 정치가들도 보면 말도 아닌데 말처럼 만든데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그 말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여름에 모기가 많아.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러면 모기장을 활짝 열어놓는다네. 그럼 어찌 돼요? 모기장 안에 모기가 다 들어오잖아. 그러면 모기장 문을 닫고 자기는 바깥에서 자면 된다. 이게 말은 되는데 이게 진짜 말 되는 얘기예요. 논리는 맞다는 거야. 문 다 열어놔놓고 모기가 다 들어오도록 만들어놓고 다 들어오면 문 닫고 자기는 바깥에서 내 세상이라고 자면 모기 안 물리나? 말을
안 되는 말도 말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정치는 권모술수야. 내가 우리 사모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김문수하고 한덕수하고 김문수 이긴다 그랬어 내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밑바닥부터 자란 사람이거든. 내게 준 고깃떡을 남에게 줍니까 그 사람이? 안 줍니다. 그 사람은 좌파부터 시작해서 정치를 한 사람인데, 한덕수는 점잖은 사람이야. 자기도 내면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급하면 손 놔보면 되는데 뭐 그 사람하고, 이거는 나 안 주면 이 주고 내 죽는다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어. 내가 김문수 이긴다 그랬어. 내가 예언자라니까. 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영원히 깨끗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심산에서 여러분들 세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봐야 돼요. 예? 그림심산은 영안이 없으면 못 봅니다. 예? 아브라함은 영안이 있잖아. 인간의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상박한 광야인데, 하나님의 그리심산에서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치는 그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니다. 나일강의 삼각주에 기름진 토지가 여기에 있으니 이것을 내가 택하야 되겠다. 소돔 고모라를 보니까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었다. 육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선택했는데, 롯은 잘 나갔어. 뭐 농사 지어도 처음에는 잘 됐지. 자녀는 다 타락되어지고 암몬 자손이 나오고, 여러분들 모압 자손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죄악의 도성을 마시면서 물질만 보고 사는 결과가 황폐해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하나님 잘 믿어보려면, 하나님 잘 섬기는 일 선택해가지고 내가 손해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선택해보면 절대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목회자들 만나서 그래. 지금 뭐 저저저고 하고 뭐 하지 말고 지금 막 그냥 목숨 내놔놓고 옛날처럼만 목회하면 다 살아간다고 내가 그런 얘기 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는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10년 지나면, 보십시오. 10년 지나면 지금 한국교회가 반토막, 외형적으로도 반토막이 나. 지금 교회들이 지금 운동이 뭐냐 하면, 두 교회가 합하고 세 교회가 합해가지고 하나, 전에는 한 교회가 두 교회 만들고 두 교회가 네 교회 만들고 이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모아가지고 두 교회가 한 교회 만드는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은퇴해야 되는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당신 교회 팔아갖고 놔주고, 이 교회, 우리 교회가 좀 더 크니까 이 교회 가지고 당신 하면은 교인도 많고 좋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맞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면 소돔 고모라를 택하는 것 같은 그 택함이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 우리가 모아야 돼. 옛날 우리 목회자 선배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자산으로 알았어. 주님 위해서 희생하는 것. 손양원 목사님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기준 딱 삼으면 이분이 한국 기독교에 얼마나 막대한 신앙의 영향을 줬습니까? 큰 교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야. 여수의 문동이, 그 당시에는 하잖아요. 문동이 그 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 거야. 오라 그러는데도 자기는 가려고 마음먹었다가도 자기만 바라보고 은혜 받는 그 문둥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천국 가면 문둥병 다 없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은혜 받고 자기가 말씀 전하면 아멘하고 눈물 흘리는 그 성도를 차마 버릴 수가 없고, 또 좋은 것은
거기에서 기도하고 이 사람들의 고름을 닦아주고 상처를 만져주면서 목회할 때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선택하는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사모님은 좋다고 따랐을까요?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를 끌지.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끌면 자기가 이기면 목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늘 사모님한테 말로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속이 상하면 어떻게 해? 쌀 한 구멍 짚고 산에 가서 이틀 3일씩 기도하고 안 내려와. 그러면 사모님이 아이고 자기가 하고 나서 왜 큰 교회 안 가고 문둥이 꼴에서 왜 나를 고생시키냐고 막 그랬다가, 그래도 사람은 속에서는 우리 자기 남편 목사님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께서 마음을 위로하시니까 자기도 아이고 내가 해도 너무했다.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내려와 설교해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면 어떡하고 이제 자기가 걱정하는 거야. 그래 산으로 찾아간다. 그래 산으로 찾아가가지고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괜찮다고 또 찬송 부르며 내려와서 설교. 이게 이런 거를 여럿이 반복했다는 것이 우리가 들려지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참 손양원 목사님 같은 위대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에 말고 보니까 그가 기도하고 눈물이 바로 축복의 산이요 그리심 산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로만 내려가면 지금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족하지만 다 간단하잖아요. 문제는 한번 더 목사가 목사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닷물도 잔잔케 하고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오락하니까 물고기를 다 불러서 그 물 안에 여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 영안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들려지고 보는 것처럼 더 선명하게 요한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체 교회의 믿음의 기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